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생명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마지막 6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산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끝났죠. 근데 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분배한 그 인구를 계수하고 분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왕정시대에 들어가서도 인구 계수는 있었죠. 다윗 왕 때도 그러했고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고 그들에게 계수함으로써 또한 각 지파별로 조직하고 정비하고 파악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받게 될 땅 분배, 기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는 기업을 분배받는 원칙이 이제 56절까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또 54절에서도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인구 수에 따라서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인구는 아주 많은데 적은 땅을 주어서는 또 안 되겠죠. 인구는 적은데 너무 많은 땅을 주는 것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수된 수대로 하라. 인구 수대로죠. 자, 55절에서는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줘라. 자,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인구수대로 주라고 하신 말씀은 뭐고, 제비 뽑아서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또 제비 뽑아서 주되 인구 숫자와는 상관없이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어요. 이 두 말씀은 서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분배할 때에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합니다.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면 그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각기 지도를 그려오라 하고 땅을 분배하고 또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지만 그렇게 지파별로 땅이 분배된 후에는 그 지파 내에서는 가문의 숫자와 인구수대로 그것을 지파 내에서 분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땅을 분배하죠. 그런데 이제 이 땅 분배에서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 레위 지파는 그 계수하는 데 인구조사에서도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제 레위인의 종족들이 쭉 나오고 있죠. 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종족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지파가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후에는 이제 성전을 지키고 수리하고 봉사하고 또 제사장 그룹은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의 일을 하면서 살게 돼요. 따라서 이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앞에서 봤죠.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린 것을 가지고 그들은 오로지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은 분배하지 않았고, 따라서 땅 분배를 위한 계수에는, 인구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자, 이러한 레위 종족의 여러 지파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59절에 보니까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다. 레위의 딸이다. 이 요게벳은 모세와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자,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누이도 미리암이죠. 어머니 요게벳. 그런데 여기서는 요게벳을 레위의 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의 딸. 하지만 레위 지파인 그 레위의 딸,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포로 생활한, 노예 생활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로 처음 들어갈 때 그 레위의 딸이 요게벳이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다. 그러면 400년이나 차이가 나죠. 따라서 여기서 요게벳을 레위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레위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태어났다 하는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대적으로 보면 400년의 차이가 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죠. 자, 아론도 레위 지파였고 이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데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자, 그런데 6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른 불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민수기에서 봤죠. 민수기 3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또 레위기 10장에도 나와요.
다른 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닌 자기 멋대로 제멋대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향불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죽죠. 결국 아론의 나머지 두 아들, 여기 보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둘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두 아들이 쭉 내려오는데 이 둘 간의 주도권 싸움이, 경쟁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엘르아살이 그 주도권을 잡죠. 우리가 어젠가요 그저께 보았던 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했던 그 시몬 지파의 사람, 그 시므리와 그 미디안 여인을 이렇게 창으로 이제 처단했던 그 사람, 바로 이 비느하스, 바로 이 엘르아살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계속되고 다윗 시대까지 계속되다가 솔로몬 시대에 들어가면서 결국 엘르아살의 가문이 주도권을 잡아요. 바로 사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대제사장 그룹이 세워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2절에 보니까 레위인의 숫자도 이제 파악하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였어요. 자,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 된 남자였고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 왜 이랬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나아갈 사람들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하지만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성막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돌보고 일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따라서 1개월 된 남자 아이부터 숫자를 계수했던 거죠. 숫자를 계수한 것이 2만 3천 명이 되었어요. 처음 계수했을 때보다는 1,000명이 증가한 숫자죠. 자, 1개월 된 아이부터 계수했으니까 지파 중에서는 제일 숫자가 적은 셈이에요. 1개월부터 계산해서 2만 3천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 레위 지파들은 자기들의 기업이 없어요. 하지만 살 곳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12지파에 흩어집니다.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각 지파 안에 레위 지파가 거하는 성읍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 책임을 맡은 때에 성전에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자,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 2차 인구 조사는 모세와 엘르아살이었어요. 1차 때는 누가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었죠. 그런데 아론은 세상을 떠나고 엘르아살이 계수한 것이죠. 자, 마지막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 네, 다시 또 나오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새 시대, 새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수한, 새롭게 인구조사한 그 숫자에 기존의 기성세대는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 물론 2명 예외는 있죠. 바로 여분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2사람은 들어간 것도 놀랍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40년의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도록 이들을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약속은 새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세대가 교체가 됐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가 나오는 거죠. 세대의 계승과 신앙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앙을 계승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헌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여 그들이 살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각 삶에 기업을 주셨어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일할 때 그냥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자리, 내 사업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또한 교회에서 목회에 전념하도록 부름받은 목회자들은 이것이 또한 사명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너무도 소중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자. 그렇게 하여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얻고 이루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하였기에 그들은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하고 공정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업의 교회로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내 믿음 지키기,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하나님의 약속이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대대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또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믿음을 계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